반갑습니다. 예,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몇 분하고 곧 봬요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갔는데 그 곧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사실은 수요일 날 밤 10시에 우리 강권사님 연락을 받고 제가 올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았고 와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 예,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그죠? 네, 하여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서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다른 한 번의 반복되는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점이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도 저는 기억나요. 우리 이상석 집사님이 또 결단하란 말인가 막 이렇게 결단 계속해도 괜찮아요. 예. 예. 또 결단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하고 주일에는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두 편의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의사인지라 그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층적 신앙 분석이에요. 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나 어려운 말 아니고요. 이제 설교 다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단조롭고 단순하고 단층적입니까? 아니면 복잡하고 다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죠, 그죠? 예.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단층적이고 단순한 각도로 바라보면 그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처럼 신앙도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그리고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눈도 다층적이어야 합니다. 왜 다층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삶을 바라보는 게 중요할까요? 다층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바라보면 하나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의 작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화가 납니다. 마치 요나가 갑자기 박넝쿨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막 했다가 그게 또 막 다 죽으니까 막 승질냈다가 막 이런 것처럼 단층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훌륭한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다층적으로 바라봅니다. 보세요. 꿈을 꾼 이후에 그의 삶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인생을 살잖아요. 네. 안 좋아도 그렇게 안 좋을 수 없어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잘 하다가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안 되는 인생, 떨어지는 인생, 뭔가 네.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애굽에서 왕궁으로, 왕궁에서 바로에게로. 바로를 만나야 바로가 그를 세워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바로 가까이로 끌고 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종으로 팔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을 바라보고 이해했던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와우,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이 왔구나 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고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단서입니다. 신앙은 복합적이고 인생도 다층적입니다. 그래서 다층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목사이기도 하고 또 설교자이기도 하고 또 교수이기도 하고 한데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리서처입니다. 저는 리서처예요.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리서치의 결론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 나는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나와 있는 이론, 이미 나와 있는 지식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발표한다면 그거는 제가 교수로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의 갭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을 딱 바라봤을 때 딱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이 이만큼이라면 제가 이만큼의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없죠. 제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만큼만 경험적으로 이해할 거라고요. 그래서 사건은 이만큼이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경험적 지식은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요만큼 있을 때 이 사건을 일으키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스트럭처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거를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얼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어요. 리얼은 이만큼이에요. 이게 사실의 전부예요. 리얼.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는 요만큼 액추얼.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만큼 empirical. 요만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서처는 요 empirical knowledge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밝혀가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의 지도 교수님이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규치현, you have to know what is going on beyond what is going on is going on. 표면만 보지 말고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고 그 원인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를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리서치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글 맵을 좋아합니다. 예, 가끔씩 따분한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나면 구글 맵을 딱 틀어요. 그리고 나라를 딱 정해요. 오늘은 이 나라 가보자. 요즘에 이제 알바니아 출장을 갈 거니까 알바니아를 딱 선택하고 쭉 들어갑니다. 그럼 알바니아가 이렇게 있죠. 그리스 이렇게 위에. 그리고 알바니아에서 또 한 도시로 쭉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그리고 더 깊게는 한 지점을 딱 가가지고 그 스트리트 뷰를 보는 거죠.
길거리를 보는 거예요. 거리 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고 상점도 있고 뭐 그 도시의 활발한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줌인, 줌인 해가지고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는 것이죠.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거시적 관점에서, 중간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층적인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를 볼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똑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시죠.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서 어떤 한 촌에서 일어났는데 그 지리적 조건이 위치가 어디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입니다. 자,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성경을 전체를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에 대한 별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사야 9장 또 마태복음 4장 이런 데 보면 갈릴리를 묘사할 때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북쪽은 누구요? 납달리 지파. 갈릴리 남쪽은 스불론 지파. 여전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지역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경멸하고 차별하는 그런 발언이겠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막 달려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봤어. 갈릴리에서 오신 메시아를 봤어. 나사렛 메시아를 봤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베사다 이런 지역은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아주 영적인 그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대화 이후에 이분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그런데 7장에 보면 사내들인 앞에서 그가 예수님에서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정말 선지자이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뭐?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왔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예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 갈릴리는 세컨드 클래스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았고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같은 핏줄이지만 그러나 세컨드 클래스 2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부터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렇다면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는 갈릴리보다 더합니다. 역대하 11기하 17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기원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와서 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가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데려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는 피가 섞이고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인종적으로도 섞였고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이고. 에스라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데 에스라 그 당시 학계 이런 선지자들이 같이 이 일을 했잖아요. 성전 짓는 일을. 근데
여러 가지로 어렵죠. 무슨 물적 자원이 많았겠어요? 인적 자원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힘을 보태서 그 성전 짓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들을 우리의 대적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선한 의도든 뭐 그렇지 않든 간에 성전을 짓는 일에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너희는 우리의 대적이라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의 태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퉁명스럽잖아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정도가 아니라 혐오받고 경멸당하고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개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차별받고 경멸받고 혐오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되고 차별받던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경멸받고 차별받고 혐오받던 그런 사마리아, 이 소외와 경멸과 차별이 겹쳐서 만나는 이 교차 지점에서 온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한 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저자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인 의미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본문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소외와 차별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치유 사건은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멸받고 혐오받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보다 더 차별받고 혐오받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있는 그 교차점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망은 없고 절망밖에 없는, 인생에 더 이상 망가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너머에 무슨 일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사람이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십니다. 자, 만약에 제 짧은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롯의 이름 없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헛된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도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이 중심지니까 거기에서 가장 명망 있고 가장 존중받고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그 명망 있는 가문의 한 딸을 선택해서 아마 나는 우리 아들을 보낼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뭐 센터고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마리아인데 저 갈릴리 지역에 소외받고 차별받는 지역에 있는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지역의 한 작은 소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한 거, 좋은 거, 높은 거, 많은 거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남들 잘하고 있는 곳에 가면 안 돼. 잘 안 되고 소외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선교지를 선택할 때 영어 잘하는 케냐, 필리핀 이런 데 가면 안 돼. 거기는 선교사들이 좀 넘쳐요. 가면 잉여 자원이에요. 정말 필요한 곳은 소외되고 사람들이 없고 여기에는 절망밖에 없다고 하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경험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목회하던 곳보다 큰 교회를 간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채신턴 올 때도 그랬어요. 채신턴에서 저기 셜리 갈 때도 그랬어요. 아니 좋은 데 가면 좋잖아요. 사람들 많고 예배 막 이렇게 흥겹고 사례비 많이 주고 사택이라도 주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여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굳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은 3번밖에 안 와요. 공생애 기간 동안. 거기에서 갈릴리 출신, 가룟 유다 빼고 갈릴리 출신들을 다 제자로 삼으십니다. 좀 똑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면 하고 이거 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막 손발에 되어서 쫙 맞춰가지고 막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지 않겠어요? 똑똑한 애들 데리고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고 겁 많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가 혼합됐기 때문에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지나서 다시 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보통 그들의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 걸리는 루트예요.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를 지나가면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치 퀸이 예전에 빅토리아 여왕이 저쪽 북쪽을 갈 때 버밍엄을 안 지나갔던 것처럼 거기 연기가 많다고. 금기 지역이었죠. 근데 예수님 굳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오가실 때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까 셜리 얘기했잖아요. 셜리를 갔는데 패배의식이, 여기서 이제 다음에 간 교회가 셜리잖아요. 패배의식에 팽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생각했던 게 교회가 왜 안 될까? 가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한 20명 정도 계셨어요. 할머니들이. 교회를 오랜 동안 해왔는데 교회가 안 되고 줄어들어가서 이제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20명 정도. 또 왜 그런 했더니 2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하나는 솔리훌 지역에서 셜리에 있고 셜리 지역에서도 끝자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유였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애초 시작 때부터 이 터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터가 안 좋았대. 그래서 뭐가 안 좋았더니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을 메꾸고 교회를 지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변방에 있는 게 문제가 돼요? 지리적인 불리함이 교회 목회에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돼.
채싱턴이 뉴몰덴에 없어서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권사님? 하나님이 오시면 지리적인 불리함은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금요 기도회마다 여기서 일어난다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더라. 말씀이 살아있다더라. 그 교회 교인들은 다르다. 이런 하나님의 소문이 나면 왜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좋은 밥 먹으러, 맛있는 밥 먹으러 몇 마일을 운전해서 가는데 여기를 왜 안 오겠냐고요. 여기 주차장도 있는데 좁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제약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언어적인 문제 제약이 안 돼요. 제가 영국 와가지고 3개월 만에 설교를 시켰어요. 나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영어로 설교를 3개월 만에. 근데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써가지고 외우고 3번, 4번 연습하고 컴퓨터에 녹음해가 또 들어보고 막 별짓 다 했는데 내려오니까 어떤 할머니가 너 영어 진짜 테리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 얘기 듣고는 안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한국 가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이 나라에서. 근데요,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발음이 부족해도 문장의 구성이 확실하지 않아도 알아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왜 내가 스스로 나를 제한하고 이런 장애물 때문에 이런 제한점 때문에 나는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안 되고 내가 사업자도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안 되고 왜 이런 제약을 놓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절망적인 곳, 혐오적인 곳, 차별받는 곳에 있다고 내가 성경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를 굳이 사람들이 안 가는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면 장애가 아닙니다.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영국 와서 제일 처음에 목회했던 동네가 키츠그린이에요. 키츠그린. 이스트 버밍햄이에요. 근데 여기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목회자들의 무덤이에요. Pastor's Graveyard예요. 별명이.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놨나 이 별명을. 그랬더니 교인들이 만들어놨어. 교인들이. 목회자가 와가지고 2년을 못 버티고 간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무덤이래. 근데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이 목회자의 무덤을 하나님의 몰된 동산으로 바꾸자. 생각을 바꿔라.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전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교회가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한 30명 모였던 교회가 한 140명 쭉 모여요. 금방. 얼마 안 가요. 선포하고. 왜냐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when God comes, He changes everything.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바꿔요. 심지어는 내 성격도 바꿀 수 있어. 나는 내 성격이 안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예. 제가 좀 싸나운 기질이 있어요. 강원도 사람이라 얼마나 온순해요 지금. 예. 아는 것 같아요? 차분하고 온순하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되게 둔한 줄 아는데 되게 센시티브해요. 저도. 저 눈치 빠르고요. 그래요. 근데 그거 다 안 드러내잖아요. 예. 성격도 바뀌고 예? 다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오시면 장애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더 나빠질 것이 없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절망적인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항상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제한이 있다고 이런 장애가 있다고 핑계하면서 하지 못했던 그 일들 주님 오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얘기해주는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차적인 지점에서 경멸받고 혐오받고 차별받고 소외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중간지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중간적인 어떤 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10명의 이 문둥병자를 한번 조명해 봅시다.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이 교차 지점을 봤다면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쭉 내려가가지고 10명의 문둥병자를 보는 거예요. 9명이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인이래요. 근데 이들이 서로 잘 지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끔찍한 피부병과 신경 손상이 생기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이건 신체적인 문제죠. 이 사람들은 이런 신경계가 손상되는 그런 질병이 있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문둥병자 환자들은 동네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아야 했고 그 지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이 지역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돌을 던져서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굉장한 외로움이 있었겠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가족들이. 예? 근데 그렇게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병이 들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감정적으로 외로움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종교가, 그들이 함께 했던 종교가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결정했고 이 부정한 사람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종교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상처가 내가 다니던 교회로부터 격리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종교 시설로부터. 내가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었던 그 종교 안의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따돌리고 나를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종교에서 나를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고 격리시키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이 문둥병은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죄책감이 얼마나 또 크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사회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 그래서 이 문둥병에서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만은 아니에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감정의 치유, 사회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인 치유까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holistic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모든 부분 안에서 이 전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는, 구원의 네 가지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는 뭐예요? 영적인 구원이죠. 영적인 구원. 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다가가셔서 치유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걸어갑니다. 굉장히 큰 믿음이죠. 왜냐하면 아직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마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맞아? 죽으니까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걸어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뛰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의심 반, 믿음 반 하면서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나을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됐다! 하니까 다들 보면서 나도 10명이 다 낫다고 막 하는 거예요. 났어.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어. 그리고는 9명은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을로
뛰어 들어갔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낫다는 증거가 있고 거룩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가족으로, 사회로, 종교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자, 이 9명의 관심이 뭐냐면 신체적인 구원, 그리고 감정의 회복, 사회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에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하죠. 그랬더니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히브리 단어는, 아니 그 그릭어는, 헬라어는 소조라고 한다는, 소조.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자, 10명이 다 치료는 받았는데 9명은 육체적인 회복, 사회적인 회복, 종교적인 회복을 우선순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쪽으로.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감사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인 거, 육체적인 거, 감정적인 거, 종교적인 거 다 회복되어 나중에 돌아와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해요. 예. 우리가 치유받은 것에, 구원받은 것에, 예수님 만난 것에 감사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가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9명이 치유되어서 감사함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서 이 영적인 구원이 등한시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이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어요. 무너진 우선순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것이 다 중요한데, 가정 중요하죠, 사업 중요하죠, 공부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그런데 다 중요한 것 가운데 더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심지어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목사고 신학대 교수고 그리고 선교단체 리더들이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는 통계가 나왔어. 기도도 잘 안 한다는 통계가 나왔어.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예.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뭐 아세요? 어느 한날 휴가가 일어났어. 이건 시나리오. 휴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다 올라갔어요. 주님 만나러. 근데 이제 주님 안 믿던 사람들이 남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를 회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2명의 패널이 나왔어요. 한 명은 목사님, 한 명은 신학대학 교수. 그래서 이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휴가 같은데요? 그 신학대 교수가 맞습니다. 그 성경 어디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다 들림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어젯밤에 일어났나 보죠? 신학대 교수도 목사도 거기 못 갈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저는 요즘에 교회가 너무 이벤트 중심이고 프로그램 중심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이벤트 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제 팔이 여기 안 아프겠어요? 저는 제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 앞에서 손을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 임재를 구하느라고. 이거는 제가 철칙이에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어느 곳에든 어느 교회든 저는 항상 그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오시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올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내 죽은 영혼이 소장되기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고 했을 때 생기가 오니까 막 마른 뼈들이 붙어서 살이 붙고 힘들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영혼이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시간 역사하시면 그러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무런 기대 없이 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목사 혼자의 노력으로 됩니까? 아니요. 성도 전체가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일찍 오면 좋겠어요. 저는 같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같이 소망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왜 안 되겠냐고요.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다 딴짓하고 있는데. 소수가 모여도 거기 안에서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목회를 할 때 솔직한 이야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성도 좀 보내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뭐 오고 싶으면 오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구해도, 제가 목회를 해도, 예배를 인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데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예배 가운데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분이 안 계셔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겠죠. 슬픈 이야기죠.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채신턴 교회로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이곳에 무엇이 우리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만듭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중간 층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미시적인 관점, 가장 작은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좀 봅시다. 아까 그랬죠? 이 사람은 나병 환자이고, 그리고 신경이 손상되는 병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감각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죠. 예. 그 영국의 정형외과 출신인, 서전 출신인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부모님도 남인도에 선교했던 분인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인도에 살다가 영국에 의학 공부를 하러 와서 의학을 공부하고 다시 인도로 가서 선교를 했어요.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의사를 할 걸. 제가 그 생각을, 의사 할 수 있었을 텐데. 의사를 하면 내가 좀 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들과 전도하고 했을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그 박사가 다시 인도로 가가지고 정형외과 의사인데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아주 극진히 돌보고 평생에 3,000몇 건의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돈도 안 받고. 근데 이분이 나병 환자들을 잘 관찰하고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지가 떨어지잖아요. 손도 떨어지고 막 떨어지고 하는데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이 잘라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문둥병 균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됐을 때 그 썩어 들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름이 쭉쭉쭉 나와도 못 느끼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썩어 있어서 또 자르고 하는 거예요. 2차 감염이 문제인데, 그 2차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냐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방치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통증. 그래서 이분이 평생 나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통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얘기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인 저술가와 함께 책을 하나 썼어요. The Gift of Pain.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누가 고통을 선물이라고 느끼겠어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선물이라고 느끼겠어요? 누가 아픔을 선물이라고 느끼겠습니까? 누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문둥병자들은 고통을 다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치유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이 내용으로 다르게 말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이제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의 치유는 다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그 신경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상황 안에서 고통이 있든 아픔이 있든 고난이 있든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내 육체의 고통이든 감정의 고통이든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고통이든 아니면 영적인 고통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내 어떤 약점, 내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에요. 그냥 지리적인 이야기, 또 10명의 어떤 문둥병자 이야기, 그리고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이 이야기 안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거시적 관점에서 절망적이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장애가 안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오십시오. 내 가정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간적 관점에서 다시 무너진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갑시다.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보다, 주님과의 관계보다, 주님과 친밀한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인생은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 이게 관계에서 오는 가시이든지 아픔의 육체의 가시든지 다 가시들이 있어요. 가시들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 안에서, 우리의 고통 안에서, 우리의 약점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